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출애굽기에 읽어보면 이집트에서 이미 400년 정도가 흘렀죠. 아니 300년, 30년 흘렀습니다. 야곱이 죽은 뒤에. 그런데 야곱이 그 이집트로 내려온 지 한 40년 지난 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번성했어요. 굉장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많아지니까 이집트 국민들이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줄이게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사람이 애를 조금 낳고 이슬람 사람들이 와갖고선 애를 10명씩 낳아보십시오. 그럼 50년만 되면요 이 상황이 바뀝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막 10명씩 낳거든요. 우리는 1명 낳고 50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슬람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위협을 느끼겠죠. 위기를 느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집트 사람들이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제시키려고 갖은 학대를 다 했는데 학대하니까 더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가 그 히브리 산파를 불러다가 너 앞으로 애 낳을 때 애가 남자가 나오면 죽여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는 여러분들 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그 세대의 백성들에게 신적인 존재이고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죽이라고 그랬을 때 안 죽이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산파들이 그 이집트 왕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안 죽였습니다. 그 안 죽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애굽의 왕보다 더 두려워하여. 그래서 여러분들 17절에 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1장 17절. 예, 1장 17절. 거기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이 그 뒤에 보면 2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다라는 그 단어와 뒤에 경외하였으므로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에서. 근데 이게 같은 단어인데 어떤 문맥에서는 두려워로 번역하고 어떤 문맥에서는 경외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똑같이 fear,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하죠. 경외하다. 근데 여러분들 경외하다의 근본 핵심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파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 없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산파들은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딱 하나를 실천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실천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성경을 많이 알았다. 1번 성경을 많이 알았다. 2번 하나님을 경외했다. 3번 만사가 형통했다. 몇 번입니까? 예? 2번이에요. 2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경외함의 의미를 오늘 잠깐만 같이 나눕시다. 경외하다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말인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 뭐였습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야레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 모순적인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도 야레를 쓰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레위기 25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5장 17절. 거기서 읽어봅시다.
레위기 25장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또 뭐라고 명령하셔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니 아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제는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충돌이 됩니까? 아니면 잘 조화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충돌되어 보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귀를. 예를 들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무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소하면 안 되죠. 무소하면 안 됩니다. 이 무소하다가 이 헬라어로는 푸오본이라 그래. 포버스라 그럽니다. 푸오버스라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목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푸오본이라고 그렇게 쓰여졌는데 그 원래 단어가 푸오보스예요. 푸오보스. 이 푸오보스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 깜짝 놀랐죠.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소리 질렀다 할 때 그 무서워서라는 말이 푸오보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무서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오늘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이거 헷갈리지 않아요? 아까는 우린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또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누구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충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 충돌이 안 돼요 하는 사람은 굉장히 성경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충돌됩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으로 가득 찼네요 하는 사람은 성경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유명한 구절 있죠? 빌립보서 2장 2장 몇 절일까요? 그게? 2장 제가 이거 여기 찾아놨는데 2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2장 12절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렵고라는 말이 그 경외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너희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이 말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이 조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화 못 시키는 분은 성경이 진짜 꼬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예?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두려워하라고? 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 같은 단어로 너무 다른 색깔을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치 그 낯선 사람인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난 네 아버지다. 난 네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라는 건 뭐예요?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흥미로운 게 있어요. 십계명에 이런 말 있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있죠. 공경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건 알아들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공경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 그래갖고
무겁게 여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고욕을 시킬 때 고욕을 무겁게 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 반대말은 뭡니까? 가볍게.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됩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자식이 뭐가 돼요? 예?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부모가 뭐라 그래도 아유 당신이 무슨 나한테 무슨 대수냐 이래 갖고서 함부로 막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아주 굉장히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라. 존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근데 흥미로운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3절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19장 3절엔 뭐라고 나왔어요?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아 이게 아까는 공경하라 그랬고 지금은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단어가 바뀌었어요. 여기서 단어는 뭡니까? 네 부모를 경외하라. 야레. 히브리어 야레입니다.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공경하라는 말과 경외하라는 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주님이 똑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한쪽에선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미지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존중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최대의 경의를 표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입니다. 자매들은 전 딸이죠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영어 다 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모르겠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 디도서 1장 1절 보세요. 디도서 1장 1절. 디도서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도서 1장 1절. 시작. 네,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똑같이 바울이 아까는 우리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라고 말했고선 자기는 또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머리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야, 바울은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도대체 종 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성경을 피상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렇게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입니까? 예? 아들인데 어떤 정도의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리고 무슨 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그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돼야 안 돼요? 된다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오늘 되게 헷갈리죠?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알았는가를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3장 13절 한번 볼까요?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알고 있는데 왜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 육신적으로는 종이고 영적으로 아들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아주 재벌의 아들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내가 재벌의 아들인데 이 회장이 나를 회사 말단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럼 회사에서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회장님한테 아버지! 이러면서 부르면 되겠어요?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리고 회장은 날 보고 내가 그 회사 무슨 대리입니다, 대리.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예? 최대리라 부를까요? 오, 아들 이렇게 부를까요? 최대리라 부르죠? 왜요? 회사에서 그 직분을 유지해야 되죠. 그 직분을 최대리라 불렀다고 뭐 섭섭합니다. 내가 뭐 아들이 아닙니까? 나를 뭘 취급합니까? 그러면 됩니까? 안 되죠. 군대에 있다 그래 봅시다. 군대 내가 병장을 딱 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사단장이에요. 근데 사단장이 야 너희들 전부 다 모여 그러는데 뭐 아버지니까 뭐. 그래서 내가 그냥 옆으로 빠졌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아이 뭐 아들인데 뭐. 그럴 수 없죠. 병장이에요. 군대에선 아들이 아니라 병장이라니까. 내가 아무리 병장으로 대단하게 이 병사들 속엔 내가 제대 말년이라 대단한 것 같아도 사단장 앞에서는요 이 눈을 제대로 못 뜹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실감 못하지만 군대에서는요 별이 뜨면 정신을 잃어요. 병사들이 말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사한테도 그렇게 얼차리를 받고 난리 쳤는데 막 중대장님한테는 꼼짝 못하고 대대장님 앞에서 막 숨을 못 쉬었는데 그 위에 사단장이 나타나 봐요. 숨 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단지 내가 친분이 있다는 사실도 함부로 못하죠.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모순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모순이 아닌, 이거는 여러분들 이론으로 세운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고 체험하고 하는 역사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종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거룩함을 이루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신앙은 끝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율법과 복음을 수십 년 동안 제가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걸로 신학교에서 가르쳐 보기도 하고, 율법과 복음의 그 강의가 정말 중국 조선족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퍼져나가고, 그 조선족 형제 중에 한 분이 목사가 된 다음에 지금 통역하는 형제가 그 율법과 복음 그 테이프 조선족 있을 때 그거 듣고선 자기가 거기서 복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조선족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복음을 가르치면서도 뭐가 부족하다는 걸 항상 조금씩 느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경외함을 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정말 율법에서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말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빗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yon 잡아 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자기가 은혜 받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오버한 나머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한다 그래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알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 헛된 마음을 집어넣어요. 마귀가 계속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마음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트집지 않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세속화됩니다. 점점. 결국 방탕하고 타락하게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상실하는 순간에 끝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수없이 많은 신학 지식을 갖고 있고 굉장히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9절 거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9절 찾기 쉽지 않죠? 여기 보니까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이 악이라 그랬습니까? 예,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동급생 두들겨 패죠? 그렇게 선생님이 말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수염 잡고 흔듭니다. 그래놓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면서 뭐라 그래요? 뭐 난 자유하니까. 하나님 무서워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서워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 자식에게 교회 물려줬다 주니까 그냥 교회 온 교인이 들고 일어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물려주잖아.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싸우고 막 난리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신데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성경에는 그 경건하심을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우리는 뭐예요? 양자예요. 우리 친아들보다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까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고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지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뭐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웃기게 그리는 그림들 있죠? 예?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는 건 좋지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수염 잡아 당겨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굉장히 무섭기로 따게 하면 하나님처럼 무서운 분이 없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귀신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또 안 무섭대. 귀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옛날에 여러분들 귀신 영화 보고 아유 깜짝깜짝 놀래잖아. 근데 여러분들 귀신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귀신 여러 마리를 한번 대해봤지만 그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똥파리 같은 존재예요. 똥파리가 무서워요? 그냥 더러워요? 똥파리 덤비면 도망가죠? 저기 덤비면. 그러나 여러분 똥파리가 정말 막 내가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똥파리 대합니까? 아니죠. 더러운 거예요. 그냥 똥파리가 밥에 던지면 이 밥을 젓고 못 먹게 하는 거지 그게 막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귀신은
귀신은 절대 무서운 존재 아니에요. 귀신이 오히려 우리 보고 무서워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야. 태양이 많으면요, 지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양이 교회당 이 크기만 하다 그래봐요. 그럼 지구는 얼마큼 될 것 같아요? 아니, 골프공 정도밖에 안 돼. 지구는 태양이 골프공도 안 될 거야 아마. 그냥 골프공도 안 되고 그 더 작은 거 뭐가 있어요? 에? 탁구공 정도 될 거야. 탁구공. 태양이 이거라면. 근데 이 태양도 은하에서 보면요, 점이야, 점. 그 은하도 우주에서 보면 점이야. 그래서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느껴요. 거기에서 다시 거꾸로 이렇게 줄여서 현미경으로 보세요. 현미경으로 이 원자의 세계를 보면 거기에 또 우주가 또 있어. 야,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이 맘먹을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절대 맘먹을 수 있는 분 아닙니다. 에? 하나님 여러분이 항상 친절하고 오냐 하니까 맘먹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근데 오래 참으시지 영원히 참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옥에 집어넣잖아. 우리 인간들도 아무리 잘못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다 몇 년 만에 나오죠. 나와요, 안 나와요? 무기징역도 어느 정도 되면 뭐 풀어주고 놔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옥에 딱 들어가면 끝이야.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 길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데 그 다음에 그 한계 딱 넘어가면 그냥 지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비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지옥에 영원히 집어넣으실까요? 막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마귀는 지옥이 편할까요? 천국이 편할까요? 예? 마귀는 지옥이 편할까? 천국이 편할까? 마귀한테 너 그럼 천국 들어와서 살아 그러면 마귀가 네 이러면서 들어올까요? 아니면 절대 안 들어갈까요? 절대 안 들어가죠.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근데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 지옥에 누가 들어가냐? 그 마귀를 좋아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뭔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센 머리, 흰 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자, 흰머리 노인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죠? 왜? 힘이 없잖아. 제가 동네에서 주차 때문에 막 싸우는데 그 젊은 친구가 말이에요, 그 노인을 막 멱살을 잡고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냥 막 흔들리는 거야.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막 야단쳐요. 근데 그 아들이 뭐 어디 일하다가 잠자고 있었나 봐요. 아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키가 190 정도 됩니다. 몸이 이런데 아들이 시끄러우니까 일어난 거야. 그 할아버지 아들이. 일어나서 나오는데 문도 이렇게 옆으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럽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흔들던 사람이 갑자기 턱 놓더니 비실비실하면서 딴 데로 가더라고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비겁해. 근데 우리는 노인들한테 힘이 없어도 존중해. 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힘없는 노인을 우리가 존중할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이렇게 자기 행동거지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행동거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저 집에서는 아주 굉장히 편한 차림으로 있는데 그냥 뭐 편한 차림으로 뭐 하나님 내 속을 보시니까 겉은 안 보시니까 그냥 편한 차림으로 그냥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정말 이렇게 런닝바람으로 기도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근데 티셔츠라도 뒤집어 입고선 그래도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왜? 그게 내 딴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최소한의 예절이야. 뭐 넥타이까지 매일 수는 없고 집에서 뭐 넥타이까지 매고선 기도하는 건 그러다 보면 기도 못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티셔츠는 입고 기도하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뭐 우리가 경외함이 나의 삶 속에서 불편함으로 나올지라도 내가 부모님께 여러분이 어떻게 존경함을 나타냅니까? 그냥 막 흙 묻은 돈 같은 거 딱 집어넣고 돈이 뭐 흙이 묻으나 안 묻으나 똑같아요, 안 묻어요? 안 달라요. 똑같죠? 야, 흙 묻은 돈 그냥 넣고 아이고 뭐 10만 원 들였으면 됐지 하면서 그것도 봉투에도 아니야 그냥 탁탁탁 쳐서 그냥 어머니 받으세요. 그 돈과 정말 은행에서 뽑은 아주 그냥 새 돈으로 봉투도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걸 탁 떼서 드리는 것과 그것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머니와 아빠가 무슨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 경외함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그게 뭘로 표현됩니까? 예배로 표현될 수도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어떤 태도를 갖는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여러분들 경외함의 표시예요. 그냥 편하게 오지 마세요. 편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헌금 드렸다고 그거 경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바칠 때 어떻게 바쳤어요? 첫 열매를 들어서 첫 열매 바쳤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맨 마지막에 누룽지 긁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첫 밥술을 옛날엔 누구 떠서 드렸어요? 첫 밥술을 그 집에 어르신 떠드렸잖아. 그게 종교의 품이야. 첫 밥술이나 아마 중간밥이 더 맛있을 거야, 이 첫 밥보다. 근데도 여러분들 첫 밥을 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존중의 의미예요. 존중의 의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제대로 정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요. 나 그런 사람 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뭐 내 마음 아시겠지. 아셔 진짜 하나님. 너 경외하지 않는 거 안다. 우리 여러분들 경외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잠언 3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에 대해서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나눠보세요. 한번 경외하기 위해서 뭘 하는지. 예? 하나님은 그냥 저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사는지 진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